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다른 종교에는 없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 여러분 그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뭘까요? 바로 내가 한 일이 없는데도, 내가 도저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긍휼로 주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 은혜가 있기에 죄 지은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이 은혜가 있기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을 때도 다시금 하나님의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는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금 이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리라는 그 메시지를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먼저 37장에서는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미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살아낼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마른 뼈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이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나중에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 다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는 47장에 나오는 이 생명수 강물의 환상이에요. 이번에는 에스겔이 보니까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도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서 점점점 깊은 강물이 되는데 이 강물이 흘러나는 곳마다 죽은 바다도 살아나고 고기가 살고 고기가 사니까 어촌이 형성되고 생기는 그런 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양 강가에는 이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 현상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환상은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과 더불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구약의 이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철저히 신약을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이 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거의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장면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죠? 여기 4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두 내용이 신약, 하나는 구약의 내용이고 하나는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는 생명의 강수가 성소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 생명의 강수 때문에 양 강가에는 나무가 자란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잎사귀다. 이게 다 똑같이 그대로 내용과 형식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실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 우리의 치료의 은혜, 그런 생명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동일한 장면이고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참 생명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수, 생명의 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 말하는 거냐? 바로 핸드릭스라는 주석가에 따르면 지금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배라는 것은 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생명의 강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의 7장에 그대로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수, 이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와서 제단을 돌아서 흘러내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병행 구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의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그런데 이 천국은 또 그 모형이 이 땅에 있는데, 그 모형이 뭐예요?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생물처럼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의 그 보좌, 또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솟아나온다? 바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팍 흘러 넘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가 강수처럼 우리 교회에 흘러 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성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솟아나서 우리들을 적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꾸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다 답답하고 죽은 것 같이 막 이럴 때 오셔가지고 막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내 시든 이 심령이, 메마른 뼈 같은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오셔서 기도하시면 마치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이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때도 오셔서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늘 교회에 가까이 오셔야 돼요. 가까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강단에부터 흘러 넘치는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환상의 보여진 메시지가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라바에 있는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사해 바다라는 것은 원래 이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한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만 사는 물고기들도 있죠. 그들이 민물로는 못 삽니다. 그러나 소금 농도가 너무 진하면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이 소금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 30%나 돼. 보통 바다에 10배가 넘는 소금 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바로 죽음의 바다다 해서 사해다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그런데 이 물고기만 못 사는 게 아니고 소금 농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빠지질 않아요. 막 둥둥 뜹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워서 책도 읽는다는 게 바다에. 그 소리를 제가 어디서 사진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우리 10년 전쯤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사해바다를 이렇게 성지여행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들어가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 정말 물에 안 빠지냐, 정말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가 하고 딱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저렇게 돼. 저렇게 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누워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게 뭐 바닥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게 뭐냐면 물이 이 그 농도가 높아가지고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성지여행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만큼 소금 농도가 진한 것이 사해바다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한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서 데드시, 죽음의 바다 이렇게 불리는 곳이 이 아라바에 있는 바다인데, 바로 이 바다에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강을 이어서 들어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것이 생명의 바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아무런 고기가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에 이제는 생명이 살기 시작해. 고기가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가 사니까 어떻게 돼?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 근처에는 어촌이 있어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로 이제는 활기찬 동네가 되더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강과 양좌우에는 뭐가 있냐?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 나무들은 열매가 가득하고 잎사귀가 가득한 그런 나무들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성령의 생수의 강은 그것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무리 심령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것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37장에서는 마른 뼈 같은 죽은 그 심령들도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는 곳은 아무리 죽음의 바다, 사회 같은 곳도 변하여 생명의 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생수의 강이시다라는 거죠. 미국 시카고에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참 비정한 아버지냐면은 딸을 3살 날 딸이 있는데 그냥 돌보지 않아가 아이가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것도 모자라가 장례도 안 치러. 그러니까 그걸 딱하게 여기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대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한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갖고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뭐 그 자리에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딸한테 가더니만 딸의 시신에 있는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걸 또 팔아가지고 술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구제불능의 아주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구원받은 신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유능한 부흥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년 뒤에 이 교회에 강단에 설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흥사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20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딸을 굶겨주게 했고 또 그 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술 팔아먹은 그 모든 아버지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폐품 같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셔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저 사람은 도저히 굴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그런 사람조차도 바꾸시고 그 강팍한 마음도 녹여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데, 사해바다도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 죽은 것 같은 영혼도 능히 살리실 수 없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그야말로 살인, 강도, 깡패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봉사가 되게 하시고요, 또 자기 아버지를 자기 딸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이 비정한 아버지도 변화시켜서 유능한 봉사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또는 뭐 자녀들이 안 믿는다,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막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교회 가자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지치고 그냥 이제는 포기다, 뭐 그렇게 생각을 분노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성령은 그런 분들도 녹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파렴치범의 아버지도 바꾸셔가지고 변화시키셨는데, 여러분 가정의 남편은 그보다 더 좋잖아요. 그런 분들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의 은혜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요.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냥 옛날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적당히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버리고 편하게 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냥 겨우 그냥 믿음 생활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되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것 같은 우리도 살릴 수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5월 한 달을 기도의 달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30분은, 절반은 자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아나면 그 다음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다 따라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그냥 건강해지고 이러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성령의 은혜, 이 은혜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환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강물이 임하니까 강 양쪽에는 이 나무들이 자라는데, 근데 나무가 그냥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고 열매도 맺고 또 잎사귀도 맺는데, 잎사귀는 어떤 잎사귀냐?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만 겨우 다니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교회는 잘 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혹은 열매가 맺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지 못하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발목까지 이르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발목은 걸어다니는 능력까지는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가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이나
봉사생활이나 전도는 전혀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발목까지 받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무릎까지 차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무릎은 기도하는 무릎, 기도할 수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하는데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헌신의 단계까지는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릎까지 찬 사람이죠. 그러다가 허리까지 이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강물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허리까지 이르면 허리는 허리를 동이고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셀리더도 하고 봉사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섬기는 단계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긴 하는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과 의지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지치고 쓰러지고,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꼭 내가 이렇게만 해야 될까, 뭐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등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나를 엄몰하고 나를 차고 넘치는 그런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오직 성령이 다 다스리시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면서 성품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복음도 담대히 전하고 또 봉사를 해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이런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원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봉사해도 즐겁게 봉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도 담대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만 맺혀지는 게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약재료라는 것은 상처나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병행구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모든 열방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약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병든 심령도, 영혼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상처난 마음 있잖아요. 막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쌓이고 이런 마음도 고치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치유하는 열매, 잎사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심령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 또 상처 입은 그 모든 마음, 이것도 다 치유하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까지도 오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점점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물러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면, 성령이 이루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11절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런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생명수의 강물이 사해에 이르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뭐 그러는데, 이 물이 이르지 못하는 그 외곽에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진펄과 개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수가 이르지 못하니까 비가 오면,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냥 나중에 증발되면 소금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도 열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열애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애가 되느냐?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 밖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찍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꼭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문턱까지는 다 왔는데 그 문턱을 못 넘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여러분 자신도 안타까울 것이고, 여기 있는 목회자도 안타깝고, 우리 주님은 더욱더 안타깝고, 조금만 넘으면 되는데 넘지를 못해가지고 이 믿음의 은혜 안에 못 들어온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는, 막 마음에 갈급하고 막 너무나 이렇게 그냥 힘들게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은혜의 열애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뜨겁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담대자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만은 거기에도 열애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속에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그런 열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은혜 받는데, 다 같이 기도해서 동참해서 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열애자가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역시 진펄과 기펄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함께 은혜 속에 파묻혀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5월을 기도의 달로 정하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절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고 계셔요. 정말 그걸 느낍니다. 새벽 기도도 참석하는 사람도 더 늘어났고, 또 그리고 기도 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기도원이 50명 용사처럼 50분이 이렇게 기도 용사로 지금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또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를 기도 시간으로 했더니만 오후 예배가 아주 기도 소리가 좀 뜨겁죠?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보통 보면 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긴 하지만은 소화를 시켜야 내 피와 살이 되는데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계속 집어넣기만 해요. 근데 이걸 소화시키는 과정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막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들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도 들을 때는 참 은혜롭다 싶을지 모르지만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넣는 빈말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생명의 성령이 나를 열매 맺는 삶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만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이렇게 기도 시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도 오셔가지고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도 1시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2주간 이렇게 기도 부흥회로 했는데 정말 두 목사님마다 다 은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첫날에 오신 우리 곽호영 목사님은 그야말로 창일교를 개척하시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성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만큼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교회가 얼마나 헌신하냐면 여러분 여전사님이 안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여전사님 안 계시면 어떡하냐? 평신도 권사님들이 여전사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권사님이 교구장이 되시면 매일 출근하셔요. 출근하셔서 지난주 누가 빠졌고 그분을 연락하고 신방할 거 하고 그리고 주일날 뒤에 서가지고 어느 집사님 오시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그 교구장 권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10수년간 하셨다는 거예요. 월급도 안 받고 차비 30만 원 받고 10수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또 다른 교구장을 밑에 하니까 또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지금도 그 교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그런 은혜의 헌신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에 오시는 이인호 목사님은 저기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시면서 제일 영성과 기도 분야를 담당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팀들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인데 제자훈련에다가 기도가 되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랑의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광교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도 기도하는 거 물론 제자운동 훈련도 하지만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들을 철저히 잘 훈련시켜서 매일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 소리가 계속적으로 그 예배 장면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구나 코로나 시대도 이 중보기도를 하루도 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십몇 년 만에 지금 몇천 명이 되는 교회로 부흥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중보기도 한번 배워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부흥사님들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가지고 들어보셔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피와 살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절반 지났습니다. 절반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1시간 기도 운동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은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동참 못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은혜에서 구경꾼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열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안 돼요. 그러나 함께 교회가 갈 때 따라가면 여러분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혼자서 매일마다 10km 뛰라 그러면 못 뛰어요. 그러나 다 줄을 지어서 해가지고 하나 둘 하다 보면 10km 금방 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 운동할 때에 같이 오셔서 함께 하면 1시간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할 때에 한번 동참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절반이 지났지만은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기도가 안 되면 30분 기도라도, 30분이 안 되면 5분이라도 고정적으로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그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5분이라도 자기 문제를 놓고 적어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5분이라도 여러분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셨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진펄과 개펄이 돼서 열의자로 되지 마시고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기 힘들면 주변에 있는 교회 가셔도 되고요, 집에서 골방에 가셔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먼저는 내 영을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내 상한 심령과 내 모든 것도 고치시고 또 내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문제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금 부흥하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성령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셔서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